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달은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까지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달으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기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없이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은 알곡을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도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도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니다. 전해주시는 목사님, 듣는 저희 모두가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험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도다 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과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과 같이 찬송가 29장 찬송가 2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페이지, 96페이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역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박 재앙이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이 남학생 3명이 다른 친구들 18명이 보는 앞에서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그 결과 이 폭력을 휘두른 이 남학생들은 강제 전학과 또 사회봉사 명령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이 일 후에 이 아이들을 형사 고소하고 또 형사 소송이 끝나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민사 소송까지 해서 이 피해를 준 이 아이들이 이제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요, 이 가해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2년마다 이 학교에 이 아이들이 학폭을 했다는 그런 자료를 이제 뿌리겠다. 2년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보복을 하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의 어떠한 실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하고 그 대신 나는 이제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 아이들이 강제 전학까지 하고 이제 사회봉사 명령까지 받고 이러한 처벌을 받았으면 됐지, 너무한 거 아닌가, 이 피해자의 아버지 참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참 많이 봐준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실제로요, 이 1980년 미국에서 7살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 크라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이 피해자의 엄마가요, 이 법정에서 이 범인을 향해서 권총을 발사합니다. 7발을 발사해서 그 가해자가 그 자리에서 이제 숨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실질적으로 이제 남아 있어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미국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게 총 쏜 엄마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면 그 영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 가족 입장에서 보면 내 아이를 때리고 또 내 아이를 죽인 범인들, 또 음주운전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그런 사람이 가벼운 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끝나는 걸 보면, 야, 저건 내가 나서서 처벌해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해자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이 가족을 죽인 이 가해자가 그냥 가볍게 뭐 사회봉사 몇 년, 뭐 아니면 뭐 감옥에서만 2, 3년 그렇게 처벌받고 나오는 것 참 원치 않을 거예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으면 내가 나서서 처벌해 주고 싶다. 그러한 생각이 들 겁니다. 감옥에서 몇 년 이렇게 보내는 거 정말 가벼운 그러한 처벌이라고 생각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이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돌림병과 악성 종기 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돌림병이 이제 온 애굽에 있는 가축에 내림으로써 이제 많은 가축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악성 종기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그것이 여섯 번째 재앙이었는데요. 이 6가지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는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7번째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리고자 하십니다. 그 7번째 재앙은 바로 우박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박 재앙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 6가지의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강력한 그러한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5번째 이 돌림병 재앙 때 이 애굽을 완전히 끝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내리셨던 이 돌림병 재앙이 이 애굽의 가축이 아니라 사람에게 내려졌다면 모든 사람이 이 돌림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애굽이요.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돌림병이 사람들에게 내려졌다라고 하면 애굽은 아마 완전히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5번째 재앙이죠. 이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통을 생각하셨다면 이 애굽 백성들은요, 진작에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피해자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애굽에 내려지고 있는 이 재앙도 사실 많이 봐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봐주고 있는 거다. 완전히 이 세상에서 끊어버리실 수도 있었는데 재앙으로 그냥 가볍게 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벼운 벌은 아니지만 어쨌든 죽진 않잖아요. 지금 많이 봐주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봐주고 계십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로는 이런 상황에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6가지의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받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자,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우박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재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원이 다른 그러한 재앙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온 천하 또 애굽 전국 사람, 짐승, 모든 채소 등 이렇게 온 천하 또 전국 그리고 모든 이러한 말을 사용하심으로써 이 재앙이 7번째 이 우박 재앙이 얼마나 그 위력이 대단한지 또 광범위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 전국, 모든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우박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가끔 이렇게 우박을, 요즘에는 우박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박을 가끔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우박이 뉴스에서도 보면 이게 우박이 내려서 이제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박이 얼마나 크면 들에 있는 가축과 사람들이 그 우박을 맞았을 때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흔히 우박 이렇게 손톱만한, 아무리 커도 요만한 그런 우박인데, 이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박은 아마 주먹보다 더 큰 아마 그러한 우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맞으면, 동물이 맞으면 죽는 그런 굉장히 큰 우박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우박을 무거운 우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우박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우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박 재앙이 임하기 전에 미리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그 우박을 피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한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때를 늦추고 계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 믿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오시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우박이 내리면 피할 길이 없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자, 바로의 신하들 중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사실 여러분이 바로도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셔서 기회를 주실 때 빨리 전국에 대피령을 내리고, 야, 내일 우박이 올 거니까 다들 피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알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일 이맘때가 될 것이니까 너희들 백성들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기회를 날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자,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그러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교만함으로 불순종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에게 경고했던 그 다음 날, 자,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박을 애굽 온 전역에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불덩이도 함께 내리십니다. 자, 오늘 보면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데요, 그냥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불덩이까지 같이 내리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박과 불덩이가 같이 내리는 거. 그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25절 말씀은요, 우박이 내려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음 불덩이와 또 이 얼음 이 우박 덩어리와 또 불덩이가 함께 내립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그런 광경이 이렇게 쉽게 잘 떠오르지 않죠. 그런 걸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요.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우박으로 나무도 꺾이고 또 불덩이가 내리니까 여기저기 막 불도 나고 막 난리도 나고, 그야말로 이 애굽 온 전역이 초토화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 재앙은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요,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앙을 통해서 누가 자연을 주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곡식과 채소와 가축을 주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에는요, 아름답고 또 신비한 자연 경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예쁜 단풍이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이제 가을에 곡식이 이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경원 권사님께서 배하고 대추를 가져오셨는데 여러분 맛있게 드셨죠? 참 맛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난 자연 경관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만 맺을 수 있는 곡식들이 아닙니다. 인간을 위해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고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고마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애굽의 엄청난 재앙, 그야말로 온 애굽이 우박과 불덩이로 초토화되고 있으니 이제 바로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보시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바로의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내가 이번에는 범죄했다. 참 웃기는 재밌는 말이죠. 재밌는 표현이죠.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 그럼 지금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가 이런 반응을 보인 걸 보니까 이 우박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재앙을 그치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모세가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박과 불덩이를 내리기도 하시고 또 그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을 주관하시고 곡식과 채소와 가축을 주관하시는 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도, 하늘을 나는 새와 구름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과 삶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는요, 재앙이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또 다른 재앙을 이제 준비하십니다. 자, 오늘 이 우박장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엇보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나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과 불덩이를 내리셔서 애국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박과 불덩이를 애굽에 내리셔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불러드립니다. 봄철과 또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삶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을 차고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귀한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곳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드리고 싶은지 못한 손길 위에 이름 없이 드린 손길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엊그저께 지지난주까지 에어컨을 틀었던 것 같은데 살짝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 되게 많이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좀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죠? 네. 작년 8월 말에 수술을 해서 벌써 1년 좀 넘는데 우리 이혜선 잠깐 나올까요? 네, 1년 했어요. 1년 조금 넘게 돌아왔는데 이제 건강해서 완전 다 나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출소할 생각은 장담은 아직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달 예배 성김분들 주부를 참가하시고 예배 20분면 오셔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0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소리를 치고
모든 시간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창조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세상 모든 만물 그 무엇보다 나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및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